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리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지언데 이 시간도 목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 되었을진데 그것을 지켜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어 이 시간도 주님 함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정하오니 이 땅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반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 70년 동안 지켜주옵시고 늘 아버지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용서를 간구하고 또한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들까지 사랑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가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아버지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안 보이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설교의 말씀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화를 좀 많이 쓰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 그것을 좀 뛰어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예화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녀들과 여행을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적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자녀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학을 좀 보내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행을 간 것과 유학을 보낸 거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여행은 어떨까요? 그냥 가서 즐기면 됩니다. 근데 유학은요, 복잡하죠.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학업 계획서를 짜고 언어와 문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준비 과정과 유학을 보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유학을 갔다 와서 졸업장과 학업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여행은요, 그냥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유학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행에서 시작해서 어디일까요? 유학까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만나교회 아세요? 용인의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 도입 부분이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고요, 설교 주제가 있고 목사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떠한 주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들의 의도는요, 신앙이 균형 잡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근데 참 맞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제일 도움이 되면서도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데, 잘못 활용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에 계속 어떤 정치 성향에 그것만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좌우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우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요, 이거는 저희 딸 얘기인데 저희 딸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뭐 이렇게 웃고 싶을 때, 막 웃고 싶고 좀 이렇게 다시 마음이 업되고 싶을 때 뭘 보냐면 저희 딸 5살 때의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 딸이 보자기 아시잖아요. 보자기에 이렇게 목을 베어. 그리고 슈퍼맨 흉내를 내면서 막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슈퍼맨이래요.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저희 딸 지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딸이 막 슈퍼맨 이거를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30살 때도 똑같은 행동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병원 가봐야 돼요. 얘 문제가 있는지 병원 가봐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귀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기적으로 시작돼요.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된 상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핍된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 연회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은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에 현현할 때, 임재할 때, 나타날 때예요.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그러나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그분은 예배할 때, 간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문제 안에 들어오시죠.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연회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 예수님이 대단한 것 누가 알고 있을까요? 엄마밖에 없었어요. 엄마. 근데 어머니는 확신했어. 확신한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잉태할 때부터 본인의 아들이 비범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연회장에 물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딱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자.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물이 없다, 네가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지 않고 뭐가 나타나게? 예수님이 나타나게만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이거를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경험했잖아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또 목사님 어느 부서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 또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데 그 부서가 진짜 이 엄마 역할을 그대로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데 지나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들 간식 주면 좋은데,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애들, 그러니까 누구 어느 부서인지는 말 안 할게요. 어느 부서인데 어느 부서가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애들 목사님 간식 사주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몇 번을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무려 8번.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부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 아직은 이렇게 좁혀지니까. 그러니까 딱 그 부서가 딱 하는데 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부서 날짜가 오는데 간식 새벽에 기도하는데 간식 그 부서가 다가오면 간식.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만 원 찬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 부서한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근데 다른 부서는 찬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른 부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일을 얘기하냐면 진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말하면 누가 나타나며?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정말 확신이 있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요. 저도 경험해 본 게 뭐냐면,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게 있잖아요. 함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선포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실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에 든 기도와 고백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기적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적의 방향성이 있어요. 이 기적의 방향성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가 중요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의 방향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요, 어떠한 뜻이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편에선 기적이 필요했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청년부 때 질문 받는 그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얘기한 건 극존칭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니를 높여드린 거죠. 높여서, 이게 언어로 살펴보면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어떠한 뜻이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이 기적이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서는 관심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안 일으키셨을까요?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도, 예수님이 관심 없는 일도 기적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요즘에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릴 때 뭐하고 노셨어요? 어릴 때 고무줄, 또 공기놀이, 뭐 막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막치기는 남자가 있죠. 땅 따먹기 막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기놀이. 제가 공기놀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뭔 공기놀이, 이 나이 돼가지고 무슨 공기놀이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매일 해요. 매일 해요. 그냥 매일 해요. 매일. 몇 판 할게요? 짧게는 한 2판, 3판, 아니면 많게는 5판. 누구랑 할까요? 아이고 우리 딸 하늘이가 요즘에 공기놀이에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영천초등학교 5학년 1반 공기놀이 1등이에요. 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또 자기 얘기했다고 싫어할 텐데. 근데 그 공기놀이를 누구랑 하는지 아세요? 엄마하고는 안 돼요. 엄마는 너무 잘해. 엄마는 혼자 해, 혼자. 그러니까 딸이 재미없어요. 누구랑 해요? 만만한 아빠. 그래서 저도 조금 잘하니까 제가 10년, 저희 딸이 5년 계속 게임을 해요. 그러면 한 9년, 8년 되면 제 딸을 이겨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져주는 게 나을까요? 져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들리고 근데 관심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이게 50 넘어가지고 공기하려고 하니까 손도 안 놀고요. 공기에 따르고 하고요. 그런데도 승부욕을 일으키는 거죠, 딸한테. 그리고 딸아이가 3년, 4년 넘어가면,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겨우 져요. 억지로 져요. 왜 그럴까요? 저희 딸이 관심 있고 좋아하니까 제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기적을 관심 없어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관심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실천하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세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이끄실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까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걸 얘기하시죠. 언제라고 말할까요? 때라고 얘기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때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곧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어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구속의 시간, 구속의 사건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이 어머니가
지금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이 관심 없는 일들을 바래도 수준에 맞춰서 일으키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머니를 어디까지 예수님은 책임지시느냐? 이때 십자가와 부활까지 경험하는 수준까지 이끄시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는 아셨겠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기적은, 믿음의 기적은 순간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아팠던 것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죠. 그리고 안 됐던 것들을 되게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과 성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진정한 나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 진정한 죽음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들어주세요. 관심 없어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원하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들을 겪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선명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진정한 소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죽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근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민들이 저는 늘 있어요. 이 어머니가 관심이 있었던 기적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물건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가두어 두신 자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뭘 가둬 뭘 가둬 그냥 감옥에서 탈출시켜버리지 뭔 가두어서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저도 설교 들으면 차라리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닿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 가두시는 게 아니라 평생 감옥에 갇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이 기적으로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과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관심 없어도 일으켜 주세요. 내가 떼쓰고 막 하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경험이 되져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만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두어 두시는 것, 이거는 약하게 말한 거지, 아예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그게 해석이 돼요. 안산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 감옥에 갇힌 분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평생 그 꽃구경 한번 못 간 집사님이셨어요. 평생. 그러니까 청소만 늘 하시고, 남편은 건축 일 하시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평생 30년 동안 일만 하시는 그 부모님 바라보면서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꽃구경 가라고 이렇게 호텔이랑 막 이렇게 그 경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너무 이제 막 집사님 그 네 분이 너무 들떴어. 이제 이제 우리 아들이 준 돈으로 꽃구경 가는구나. 그런데 그날 커프티를 또 이쁘게 사가지고 한 거예요. 커프티 입고 딱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아들이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하고 막 정말 교회에서 물심양면을 해서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못 걷는 분이 걷게 됐어요. 근데 걷게 되는 그날 아들이 아파트에서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어머니 병간호하다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낫게 되니까 이제 나 됐다 싶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충격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뇌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시는데 안면 마비까지 오셨어요. 안면 마비가 어떻게 오셨냐면 웃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뭐 슬프고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냥 웃는 모습입니다. 웃는 모습. 그리고 어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3초 전의 일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 사정을 알고 가가지고 신방을 하시겠어요?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분을 보고 제가 그랬죠. 아들 생각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는데 웃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나요. 와, 이분이 이걸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이런 분 앞에서 기적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순종 안 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감옥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집사님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분이 모든 어둠에서 놓임,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것들을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을 작동해도, 순종해도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나를 가두어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부활과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과 같은 현실과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고 더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본질적으로 너희가 잡아야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을, 역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고, 이해하기 원하고, 통과하기 원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도 끝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통과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풀리지 않는 암이 재발하거나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나 뭔가 풀리지 않으면 잠깐 가두어 두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셔서 잠깐 나 훈련시키시는구나, 나 훈련소 보냈구나, 나 잠깐 하나님 유학 보내셨구나, 나 잠깐 하나님 무엇인가 배우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 기억하셔서 다시금 한번 십자가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느끼고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70장 우리 박수 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높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바도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배우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들, 또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 더 성숙해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이 베푸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잠시 가두어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감옥과 같이 이곳에 매어 있으며 하나님 갇힌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명을 낳고 문제는 해결되고 일은 풀리지만 외적 현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죽음에 대한 부분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며 제4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외적 형상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죽음의 부분 가운데 이기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제3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으며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병이 나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일이 풀리는 외적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도 더 하나님 그 가장 근본적인 기적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3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제3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떠매이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근본적인 모든 죄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부활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정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죄와 상처와 두려움은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정결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일이 풀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풀리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부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자리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주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나온 인잔치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풀려지고 기적을 맛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문제 앞에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귀한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